할렐루야. 9월 29일 금요일 추석 이 아침 가족들과 친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추석 명절 이 아침에 새벽 예배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89장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89장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30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입니다. 앞에서 인사드린 것과 같이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 추석 명절 아침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새벽 아침에도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이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새삼교회 우리 교우의 친척들도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다시 한 번 더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열왕기상 10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 14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주된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이 솔로몬 왕이 그 다스리던 그때에 이스라엘의 국가 권력과 또 재정 상태, 또 나라의 정치적, 외교적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14절에서 보시면 솔로몬이 세입금, 즉 한 나라가 운영되어지는 예산의 수익금에 또한 그 수익금이 발생하는 그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금 666달란트 정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달란트는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로서 우리나라의 계산법인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면 1달란트의 무게가 약 35kg이라고 할 때에 이것을 측량해 보면 23,310kg입니다. 23,310kg을 이제 현재 금의 시세로 환산해서 보면 약 1조, 2조에 가까운 금액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수하게 그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 나라에게 순수하게 바치는 금액, 수익 금액이 바로 이러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금액이라서 사실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히 천문학적인 금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5절 말씀과 같이 그 외의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이 조공을 바치는 금액까지 포함한다고 한다면 한 해의 예산 수입은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알이나 금으로 만든 방패를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금으로만 만든 방패 한 개 만드는 데에 600세겔, 600세겔은 이것도 금의 무게와 그 시세의 무게입니다. 약 현재로 하자면 6,900g, 즉 한 방패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것은 6,900g, 6.9kg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시세로 따지면 한 개당 들어가는 비용이 약 5억 8천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200여 개나 만들었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양의 그런 풍부한 양으로 이 방패를 만들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솔로몬이 만들어내는 작은 방패 300여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상아로 만들고 정금으로 입혀서 만든 보좌도 있고 그 보좌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어지면서 계속해서 21절에는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금그릇, 레바논에서 나무궁에다 모두 다 정금으로 들여져 있다고 말해지고 있으며 은 기물은 값어치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은그릇은 은은 돌같이 여길 정도로 그렇게 풍요로운 금이 넘쳐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22절에서는 솔로몬이 해상무역을 통해서 들여오던 그 무역선이 3년에 한 번씩 그 수익들을 들여오는데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들이라는 귀중한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3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그 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것을 보기 위하여 그 어느 왕보다 컸다고 그 규모를 보여주면서 이것들을 보기 위하여 다른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다른 나라들이 그 솔로몬 왕을 만나기 위하여 그것들을 진행했다는 모습으로 오늘 성경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그 규모가 커서 그리고 가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이것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우리의 상상의 한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히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다윗 왕이 다스리던 때보다 더욱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규모나 그것이 확대되어진 시대를 솔로몬을 통해서 열어진 것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열어주신 것입니까? 바로 지난번에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솔로몬 왕을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즉 이러한 모든 풍요로움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24절 말씀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솔로몬을 보기 위해 그 지혜를 들어보기 위해서 온갖 예물, 금그릇과 은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와 이것들을 해마다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 예물로 조공으로 진정상품으로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의 나라의 군사력은 더욱 부강해졌습니다. 그 시대의 최첨단 무기였던 병거와 마병의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병거가 1400여 대, 마병이 12,000명, 병거성을 두고 예루살렘 성에 둘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는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기고 백향목이라는 나무, 그렇게 고귀하고 귀한 나무를 마치 평지의 뽕나무처럼 많았다는 대목에서 이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고 부유했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계속해서 28절, 29절에는 애굽과 교육하는 말과 병거들을 들여왔는데 한 대에 은 600세겔 그 값어치, 그리고 말 한 필에 150세겔의 값어치로 들여왔지만 그 당시에 은은 돌과 같이 이겼던 그런 시세이다 보니 정말 싼 값에 들여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도 나라에 너무 많아서 햇사람에게 모든 왕, 그 사람들에게 아람 왕들에게 다시 되팔아버리는 그런 조금 재미있는 모습으로 이 열왕기상 10장이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오늘 이 10장의 이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모든 내용을 보셨을 때에 어떤 기분을 느끼고 계십니까? 정말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29절 말씀과 같이 은의 시세는 너무나도 싼 값이기에 그것을 다시 되팔아버리는 그러한 모습은 정말 풍요롭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실 때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시대 정말 이스라엘 나라는 막강한 부와 권력을 그리고 군사력을 자랑하는 시대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많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받았던 그 솔로몬의 왕의 시대를 이스라엘 나라를 보호해 줬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2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부어주신 지혜와 축복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4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솔로몬을 만나길 원했는데 그것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솔로몬으로부터 나온 지혜가 아닙니다. 24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마음에 주신 지혜,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 때문에, 그리고 그 솔로몬이 그 지혜로 그 나라를 잘 다스리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오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조공을 바치며 진상품들을 바치면서 그 나라와 이스라엘과 좋은 동맹의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라의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것, 가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부와 명예를 어떻게 왜 허락해 주신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잘 다스릴 지혜, 그 지혜를 구했던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성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누리는 이 태평성대, 이 나라의 부강함들, 막강함들, 부유한 나라, 이 모든 축복의 시작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기도,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이러한 축복의 근간은 결국 그가 하나님께 그러한 겸손한 자세로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에게 언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렇다면 우리들은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그에게 꿈으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께 그가 무엇을 간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고민하셨을 때, 물어보셨을 때 그는 그냥 보통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백성의 송사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편견을 가진 재판, 그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정하게 내릴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는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해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구한 것입니다. 그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올바른 왕으로서 설 수 있도록 자기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잘 구별할 수 있으며 그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아니한 재판, 공정한 재판을 하고 싶은 왕이 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선악을 구별하는 재판, 올바른 송사를 할 수 있는 재판의 지혜를 구했던 것은 그가 3장 7절에서 8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마음 상태가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과 8절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3장 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게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이 말씀 속에서 솔로몬은 지금 자기가 어떤 왕이라고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이제 다윗 아버지인 다윗을 뒤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종으로 우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이 왕권을 맡게 된 것, 그리고 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자위시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을 종으로 삼아주셨고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의 뒤를 이어 그 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에게 맡겨진 이 나라 이스라엘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종된 아버지에게 맡겨주셨다가 이제는 종된 자신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굉장히 겸손한 태도가 아닐 수 있습니까? 정말 겸손한 태도가 그는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종은 주님 앞에, 그리고 이 백성 앞에 작은 아이입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즉 그는 아무런 힘으로, 내 힘으로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작은 아이, 어디로 나가고 어디로 들어갈지 전혀 모르는 그런 작은 아이라고 굉장히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8절에는 주께서 택하신 백성, 즉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선택하신 이 백성들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백성들은 큰 백성, 자기는 왕임에도 작은 아이이지만 자기에게 맡겨준 이 백성들은 큰 백성이라 표현하면서 숫자적으로 많은 백성이란 뜻도 담겨져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백성,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한 이 백성들, 나보다 큰 자들이며 내가 섬겨야 할 자들, 내가 왕이지만 작은 아이와 같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이 백성들을 크게 보고 섬겨야 할 대상임을 명백하게 그는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가진 마음 상태였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었던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격을 가졌던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그는 오늘날과 같은 부유함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막강한 권력을, 권세를, 그러한 군사력을 그는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이후로부터 솔로몬은 이제 점차적으로 타락하여 이 아름다운 영광을 놓쳐버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지만 오늘 말씀으로만 충실하게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솔로몬 왕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들을 먹이셨고 또한 부유하게 하셨으며 자신과 언약 맺은 자들을 충만하게 부유하게 채우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에는 우리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풍요로운 계절, 수확의 계절인 이 가을, 이 추석에 열심히 노력한 만큼 거둬들인 이 농작물과 또 우리가 하늘이 허락해준 이 누릴 수 있는 이 풍요로움이 더하지도 말고 덜도 말고 계속 한가위와 같이 그렇게 풍족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렇게 뜻을 담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며 가족들과 친지들과 지금 풍요로움 속에서, 사랑 속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역시 솔로몬이 누렸던 그러한 풍요로움, 부와 명예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그 풍요로움과 그 부유함을 누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지혜입니까? 바로 솔로몬이 취했던 자세와 솔로몬이 행했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그 풍족함과 풍요로움, 언제나 우리도 누리고 싶은 마음, 그것이 나쁘다고 할 수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그 풍요로움과 그 부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여호와 말씀에 종의 자세로 순종했던 솔로몬의 자세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은 지금 본문 말씀 속에서 자신이 많은 부유함과 부궁함과 군사력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싶어하며 그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싶어했던 그것은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나는 왕이기 때문에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을 작은 아이로 낮추면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그 맡겨주신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기 원하여 그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내 사업터에서, 일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원리를 적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가정을, 내 힘으로 내 사업을, 내 힘으로 내 일터 속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겸손한 자세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 가정의 주인이, 내 사업의 주인이, 내 일터 속의 주인이 바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즉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는 종된 자세로 그 맡겨진 자리에서, 가정에서, 사업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종의 자세로 그들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법례와 규율과 율례를 지켜나가며 그 길을 지켜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은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과 같은 부유함이나 또 막강한 권력까지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우리는 요셉이 누렸던 그 형통함을 우리 삶 속에서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종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계명을 지켜나가며 겸손한 자세로, 종의 자세로,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아버지인 다윗이 했던 유언,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이제 축복해 주실 때 너는 그 여호와의 길을 떠나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겸손의 자세,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고백하는 종의 자세를 가지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그 법률과 계명과 규율과 율례를,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겸손의 자세로, 또 주님, 우리 나의 모든 주권이 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주인의 자세 아니라 종의 자세로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역시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던 형통함으로, 요셉에게 부어주셨던 형통함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들 삶 속에 잠시나마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는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 추석 명절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며 이 풍요로워지는 추석 명절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사업에서, 일터에서, 내가 속해져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 자신이 먼저 솔로몬과 같은 자세를 취하며 그런 겸손의 자세, 종의 자세, 나를 작은 아이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를 가질 때에 주님이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던 그 부유함과 넉넉함과 풍요로움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추석 명절과 같은 그러한 풍요로움과 넉넉함 자세가 나와 이 방송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정, 새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 위에 그러한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넘쳐나시는 복된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나라의 부강함과 이 나라에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를 우리는 같이 바라보았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허락해 주신 이 부유함과 풍요로움은 어디로서부터 그것이 시작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그 부와 명예, 그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맡겨진 백성들을 향하여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있는 그러한 백성들을 올바르게 송사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오직 그것만을 구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에 집중했고 겸손한 자세로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며 오직 하나님께 그 지혜를 그 주권을 내어드리며 그는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말처럼 어느 길이나 여호와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면서 그의 법례와 율례와 규례를 그는 지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는 오로지 그 길에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길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그 주권을 내 주권을 내가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부유함이나 막강한 권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형통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나아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유함과 풍요로움이 가득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말 이 한가위만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하는 것처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며 나와 주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넘쳐나게 하시는 풍요로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 위해 각 가정들 위해 그 사업터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한 가지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을 보내는 우리 모든 가족들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학업에 있다고 한다면 학업 시험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나의 자녀들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나 또는 일터 속에서 나의 가족들이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들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추석 명절을 맞아요 모이신 우리 가족과 친지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추석 명절 민족의 명절이 추석을 맞이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한 가족들이 모여서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이 풍요로움과 감사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먼 곳에서 왔고 또한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가족들이 더욱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세워지며 나아가는 가족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부터 시작하여 우리 어르신까지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치지 않게 하여 붙잡아 주시고 또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병들이 들지 않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맡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치거나 상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눈과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학업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공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주들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학업을 할 때에 어렵지 않도록 머리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스승을 만나서 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이제 대입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그 남은 수능 시험과 모든 과정 속에서 지금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머리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시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수시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합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업을 하고 직장에 다니고 일터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그 직장과 사업과 일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사업터든 일터든 그 맡겨진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요셉과 같은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고 있는 자녀들이 없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번 기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신앙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아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또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늘 하루도 가족들과 좋은 하루 보내게 하시고, 이 명절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사랑을 나누며 이 사랑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어지는 저희 가족 공동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가정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주신 말씀 붙잡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시겠습니다.